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같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목요일서부터 이렇게 오셔서 또 강의해 주시고 우리 리더 수련회도 이렇게 맡아주셨는데 우리 신연필 목사님 아마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그 분당 임마누엘 교회에서 신고하고 계십니다. 총신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한 20년 하시다가 선교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또 이렇게 분당 임마누엘 교회에서 교회도 건물 짓지 않고 끝까지 온 성도들 선교사로 이렇게 훈련시키면서 가는 나중에 물론 몇 년 전에 만났지만은 만나고 보니까 저하고 너무나 비슷한 게 많아서 참 너무 기뻤어요.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우리 목사님이신데 우리 오늘 이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정말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나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면서 큰 도전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지난 목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또 주일, 또 세계 선교 가운데 가장 어렵고 또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미전도 종족 선교 대회를 우리 목사님 또 당회원들 또 모든 성도들 기쁨으로 희생하면서 수고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먼저 아무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8절 보게 되면 제가 말씀을 적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랫동안 살았어요. 이 요한 복음,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는데 요한이 적어도 주후 90년 정도, 95년 그 사이에 이 서신들이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한 거의 100세가 어쩌면 넘어서 다른 모든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그리고 그것이 죄책 가운데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하고 그들의 인생이 짧은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만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창궐하고 있었어요. 이단은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인정하기는 인정하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30살 때쯤에서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서 죽으시는 순간 그때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렇게 갖고 세례를 받을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다 허무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가로막고 구원의 길을 완전히 폐쇄시켜버려요. 이런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그 당시에 나그네 된 자들을 뭐를 말하냐면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던 분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님들이에요. 이 선교사님들을 잘 대접해줘라. 그리고 마지막 전송할 때까지도 주께 합당하게 전송해줘라. 그런 얘기예요. 네? 왜냐? 저들은 이방 가운데 가서 아무런 삭도 받지 아니하고 핍박과 환난과 죽음을 불사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네? 그런데 너희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꼭 우리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깨닫게 되면 신학교 가고 싶어. 네, 그리고 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싶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을 잘 영접하는 것만 하더라도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큰 제일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먼저 뽑아가지고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주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해요. 오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이 말씀은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만 우리가 이 말씀을 쉽게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저께 리더들 모임에서 제가 또 이번에 주제가 요한복음 15장인데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을 하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 15장, 16장, 17장 요 석장은 바로 15장 앞부분에 무슨 얘기냐면 일어나라, 우리가 여기를 떠나가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다락방에서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최후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동고동락하고 3년 남짓한 기간 동안 살아오시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슨 일을 위해서 이곳에 왔는지 이런 것을 충분하게 하실 수 있을 만큼 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서 여기를 떠나가자. 그리고 이제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그 다음에 여기 17장이 끝나고 18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말을 하시고 근데 이 말은 원래는 기도를 다 끝내시고 17장에는 기도가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기네사렛 건너편 맞은편 동산으로 가셨다. 그곳이 바로 겟셋마네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겟셋마네 동산에 가시는 이 도정에서 길 위에서 포도나무를 보셨는지 포도원을 지나가셨는지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제 아들은 겁을 먹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근심 걱정이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장난이 아니고 몇 번씩 자기가 인자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것이 마지막 말씀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비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겁먹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무지하기 짝이 없는, 그와 같은 힘이 없기 짝이 없는 그와 같은 제 아들을 남겨두고 가시면서 이것 하나만을 계속 지키고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10번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세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을 심지어는 죽일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말 끝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러나 너무 겁먹지 말아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반드시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올 수가 없다. 그가 오시면 너희를 모두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칠 같은 그런 한밤중에 질풍노도와 같은 이런 폭풍우 속에서 너희가 이 땅을 환난이 많은 이 세상을 통과하는 동안 너희들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이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중보의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대로 예수님이 진짜 기도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겟셋마네 동산에 드린 기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길 도상에서 그리고 한 곳에 서서 주님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 너무나 죽음을 바로 지척에 둔, 십자가를 바로 지척에 둔 예수님으로서는 그의 심리 상태로서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평안한 놀라운 말씀들을 여기에 주시고 계세요. 특별히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기도를 보게 되면 크게 26절로 되어 있거든요. 17장이. 이 17장 1절에서 26절까지가 크게 세 부분이에요. 주님께서 첫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를 드리셨어요. 가장 짧게. 그것이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6절에서 19절까지가 자기가 떠나고 나서 자기가 직접 같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남겨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드리시는 기도가 6절에서 19절. 그리고 장차 저들을 통해서 믿게 될 수많은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거기에다 범죄에 넣어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20절에서 26절까지.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주님의 제자들과 제자를 통해서 믿게 될 모든 신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기도에 진정한 교회, 주님이 세우자 무 마테테스, 무 에클레시아 무, 나의 제자, 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데 나의 교회의 진정한 특징은 6가지다. 첫째가 기쁨, 13절에 14절 16절에 거룩함, 그리고 셋째가 17절에 진리, 넷째가 선교 18절, 그 다음에 연합, 하나됨이죠. 20절에서 22절, 그리고 마지막 사랑 23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이 24절에서 26절까지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요, 진짜 훌륭한 교회는 1번이 뭐냐면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기쁨이 1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영혼에 자유함이 있고 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거룩함이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진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교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됨이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되지 않고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선교대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주변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이번에도 참 귀한 목사님들 멀리서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귀한 모임을 가졌는데 또 하나 중요한 목사님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에 성경은 뭐냐? 선교의 책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뭐냐? 성경의 주제는 선교예요. 선교라는 말은 미션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교라고 하는 말을. 미션이라는 단어가 신구약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번도 성경에 안 나오는 것처럼 성경 안에는 안 나오는데, 뭐냐 하면 미토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이 말은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자신의 그 성품, 하나님 자신의 그 본질이 뭐냐면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와 하나님은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구원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12명의 제자들을 보냈어요.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교회들을 보내셨어요. 또 보내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시고 또 마침내 진정한 교회로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1년 후에 우리 이명호 선교사님을 터키에 보내고, 터키에는요 제가 거기서 한 40일 정도 있어 봤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 가서 안식년 첫 번째 만나고 가서 있었는데, 터키는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외국인이 걸리면 금방 감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제가 여쭤보니까 한 20명 정도, 그것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를 일궈 나가는데, 아마 그렇게 일궈 나가는 교회는 몇십 명, 수십 명이 지금 이스탄불만 하더라도 그렇게 계시지만 거의 없어요. 아마 어쩌면 제가 유일하게 지금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로, 또 지금 인도에 우리 또 백수영 선교사 이렇게 보냈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오늘 이렇게 준비한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 꼭 좀 필요한 말씀 좀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한테 꼭 필요한 말씀 전하고 가게 해주세요. 저도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러고 하고 지금 시간 여러분들 그 말씀 전하는 시간 얼마 안 돼요. 그렇게 하는데 진짜 꼭 필요한.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한 얘기들을 또 다시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제가 교회 분당에서 시작됐지만 그 전임자 목사님 막 시작하면서 개척을 시작하면서 막 빚을 끌어대가지고 이제 예배당도 꾸미고 또 의욕이 넘쳐가지고 또 땅도 사가지고 성도들이 모이게 되면 바로 그냥 예배당을 지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1년 동안 이 귀가 현찮아져갖고 현찮아서 이 중염인 줄 알고 병원 다녔는데 안 나으니까 큰 병원 가보니까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에서 보니까 비두강 암이라고 해서 목 안으로 해서 뇌 쪽으로 암이 3, 4기가 지나간 거예요. 3, 4기가 된 거예요. 그 양반이 그때 40살, 제가 39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가 저를 도와달라고, 당신은 다시 치유되고 하나님께서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간 거예요. 갔는데 매달 이자만 그 당시 때 21년 전에요 1,500만 원씩 나왔어요. 이자만. 그런 속에서 또 목사님이 암 걸리고 뭐 병원 투병한다니까 또 신도시에서 갑자기 모인 교인들이 뭐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교회 재수 없다고 그렇게 하고 교인들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그런가 합니다. 제가 가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직자들 모아놓고 여러분, 나는 빚과 부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일하러 왔습니다. 우리 일하다 갑시다. 우리가 여러분들 뭐 예배당 갖고 있는 교회를 폄하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다 교회마다 목사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또 특별한 사명들이 있어요. 각기 다 다른. 근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로 예배당 땅 사고 예배당 짓는 일 하지 말아요. 그 자원 가지고 성도들 10,000원 헌금 드리면 100만 원, 1,000만 원의 값어치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미전도 종족이에요. 복음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 않은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우리 안강희 선교사님이 국제 선교단체에 있어가지고 정말 지금까지 제가 이게 만나서 20년 제가 그 교회 가고 바로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는 같이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요. 미국의 선교단체 최고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거의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은 사대주의는 아니지만 위에서 오다 내리면 다 복종하는 거예요. 오다 내리고 복종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정책이라든가 일들이 잘못 가고 있다. 설득을 시켜갖고 그 사람들이 수정하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안강희밖에 없어요. 사실은 뭐냐면 그 우리나라 아시아 사람에서 미국의 국제 CC 본부에 처음으로 동양 사람 한 사람 나타난 게 안강희 선생님. 나도 이제 친구지만 몰랐죠. 신학교 다니면서는 별로 소 닭보듯이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십 년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으로는 목사가 돼가지고 한 10년 만에 저 사람은 가가지고 그냥 캠퍼스 사역 복음전도 하는 사역 필리핀에 가고 사역하고 그리고 이제 국제CC 본부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예요. 제가 일을 하기 위해서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콜로라도 덴버에 그때 그 던이라고 그래서 디사이플 오브 홀 네이션이라고 그래서 그 최고 지도자 짐 몽고메리라고 하는 분 한 8, 90세 먹으신 지도자인데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왔었어요. 그래 와가지고 안강희 선교사님 일하는 현장을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국제 CC에 지저스 푸 미니스터라고 해서 예수 영화 그 사역인데 그 사역이 제일 큰 사역이었어요. 수백 명의 사람도 있고 큰 빌딩 안에 그리고 그 앞에 자기가 제일 뒷자리에 앉아있고 앞에 또 다 등을 보고 앉았더라고. 여기는. 근데 다 앉아있는데 PhD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6명이더라고. 그래서 아시아와 중남미를 책임지고 나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안강희 선교사가 처음 들어가고 싱가포르니 대만이니 뭐 무슨 또 우리 한국인이 이런 선교사들이 아시아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사람 볼 때는 별 볼 일 없지만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제가 와서 이거 오늘 좀 그러나 말씀은 잘 나가요. 저는 주로 서론만 하다가 끝낼 수가 있어요. 설교를 하다가 시간 되면 딱 내려가요. 그리고 젠틀하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여기 저 실리콘밸리에 미국에 계신 분들이 때문에 제일 명석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서론만 딱 해도 본론과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핵심은 제목을 좀 바꿨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이렇게 했다가 여기 와서 몇 시간 기도하다가 며칠 저는 사실 이번에 목사지만 앞을 향해서 나가고 비정한 일들 많은 환난들을 보니까 목사 마음이 어떤 때는 강팍에 있어요. 강팍이 처음에는 막 누가 죽는다 누가 아파가지고 어떻게 한다면요 크게 그냥 마음이 아파가지고 밤을 새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요 죽는 사람도 1000명 이상 정도 교회되면요 일주일에 2주마다 장례 터져요. 내가 교인들 조금 많은 데 있었는데요 그때는요 하루에 장례가 3번도 터졌어. 하루에. 근데 그것마다 다 목사가 막 감동하고 막 같이 울고 막 이렇게 하면 목사 살아남을 수가 없지. 그래서 약간 강팍해지는 거야. 근데 제가 이번에 와가지고요 저는요 제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 이번 집회에 와서 그 여기서 딱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이끌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아버님의 창신교회라고 아주 참 중요한 교회였어요. 목사님은 아드님이신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나는 나중에 알게 됐죠. 우리 선교지 저 인도에서 한 7, 8년 전부터 알게 됐는데 6년인가 7년인가. 근데 뭐냐면 경희대학교에서 회계학과 회계가 아니고 회계회 이거를 어카운팅 이거를 하셨는데 50세가 딱 되면요 교수로서는 만고강산이야. 저도 학교에 있어봐서 알아요.
최소한도 월 1,000만 원 이상. 방학 때는 펀펀 놀 수 있어요. 쉴 수 있어요. 업그레이드만 시켜놓으면 게으른 교수라고 안 해요. 또 틈틈이 즐겁게 논문 쓰면 아직도 버텨나가요. 근데 그걸 그만. 내가 놀란 것은 선교 현장에 갔는데 성탄절인데 어느 때 성탄절이 온다는 거야. 내가 가서 못 만나진 않았는데, 야, 성탄절에 다녀가시냐? 우리 교회 같으면 난리 나지. 성탄절이 온다. 송구영신 예배 때 어디 간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야. 그냥 오늘 이번에 와갖고 딱 보면서, 야, 예수님 30년 준비하시고 3년 일하셨잖아요. 우리 목사님 50년 준비하시고 아버지 때 대를 이어서 준비하셨는데 내공이 역시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많은 것을 이번에 배우고 가고, 여기 앉아갖고요, 목사님 간증하는 거, 우리 장춘원 목사, 또 안강희 선교사, 또 앞에 나와서 손원배 목사, 여러분들 다 저녁 때 다 참석했잖아요. 저도 다 참석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눈물이 줄줄줄줄줄줄. 그 제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죠. 이번에 지금 가면 이제 우리 가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출발하는데, 원래는 이번 주에 원래 하기로 했는데, 목사님 추석에 이번에 연휴 되는데 다니엘 세례 기도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야, 정신 차려 인마. 안 되면 땡겨갖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오늘 어저께 지금 한국에 3주일 다니엘 세례 기도회 시작한다고 광고해라. 이번 주에 금요일 날 다 목장 다시 모인다. 개강 예배드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했어요. 그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교회가 누리는 그리스도의 영광. 교회가 뭡니까? 건물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아까도 이런 얘기 나와요. 요한 3서에. 사실은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나그네 된 자들을 잘 대접하라. 그들이 그 교회 앞에 그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고맙다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희생해줬다고 그 얘기를 칭찬하고 감사한다. 그 교회에 합당한, 그 교회는 주님의 하나밖에 없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고 역사를 초월해서 모든 믿는 신자, 진짜 신자들, 그들의 공동체, 그게 그 교회야. 그리고 여기 있는 마라나타 비전교회는 한국 분당에 있는 저희 교회나 다 지역교회야. 로컬 처치, 지교회야. 진짜나 가짜는 주님만 하죠. 목사도 몰라. 아는 척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래서 교회가 누리는 그리스도의 영광, 이게 뭐냐? 22절에요.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영광을 저들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저희는 믿는 신자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었사오니. 이미 그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영광이야. 그걸 주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교회들로 하여금 장차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22절은 이미 과거에 주신 거야. 그리고 24절은 앞으로 미래에 주실 것이야. 두 개 다 그리스도의 영광이야. 그런데 여러분, 저한테서 영광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영광을 아무리 제가 목욕하고 깨끗하게 면도도 하고 옷도 잘 입고 가방도 잊어버렸는데 또 찾았어요, 늦게. 그래갖고 이걸 다 입고 그러고 왔지만 무슨 영광이 보입니까? 조명빨이 아무리 있어도 영광이 있습니까? 아마 다른 분들, 젊은 분들 오면 더 싱싱하게 보일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영광이 보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그 삼위일체의 본체 되신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 중에서 죄악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어린 생명으로 태어나셔서 오셨는데 그게 영광을 본다.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리고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로 나타난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볼 수 있습니까? 이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도 이걸 볼 수가 없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환난을 당하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12장쯤에 가게 되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가시기 위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십자가를 지실 것을 가리키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12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고통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시는 처참하게 자기의 살과 피를 다 찢어서 다 튀겨서 다 쏟아버리는 그런 일인데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이 보시는 영광의 차원을 우리는 달리 가져야 돼요. 우리가 주님처럼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들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과 환난들이 있어요. 그 고난과 환난을 우리는 영광으로 봅니까? 우리는 창피하게 생각해요. 목사가 어디 몸이 아파갖고 병을 입원하면 창피하게 생각해요. 장로 권사가 또 내가 몸이 아파서 병지면 쉬쉬쉬 아무도 알리지 말라. 자기가 이순신 장군도 알리면서 그렇게 한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영광은 아무거나 모든 게 다 고난과 환난이 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냐? 아니죠. 내가 게을러 터져서 내가 욕심이 많아갖고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범죄하고 그래서 내가 고통을 자초했는데 그거 갖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 제가 우리 안강희 선교사님과 함께 처음으로 저 중앙아시아에 20년 전인 것 같아요. 20년 전에 저 지금 평양에 계시는 그분들 지금 한국에 계시죠. 그렇죠? 북한에 평양에 계시지만 이면수 목사님, 저 그리고 우리 저 안강희 선교사 3명이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을 각각 맡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냥 맡았죠. 이게 국제본부 뭐 국제적으로 다니더니 이게 바람만 들어가지고 그냥 나라 통째를 하나씩 맡으라고 한다. 속으로 그렇게 하면서 받아들였어요. 물론 성경에서 열방을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게 구하라, 내게 주리라. 구하는 것이 열방을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20년 지나오면서요, 진짜 열방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키르기스탄에 정부 요인들이 있잖아요. 또 베트남에 있잖아요. 정부 요인들이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붙여주셨어요. 야, 진짜구나. 열방을 달라는 게 거저가 아니에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그래서 키르기스탄에서 선교를 하는데요. 오시라고 그래갖고 아주 강경 이슬람 지역에 사는데요. 오시가 어디냐면요, 우스라고 욥기서에 나오는 그 땅이에요. 3000년이 된 고도예요. 근데 거기에 강경 이슬람이 사는데 예수 믿게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그냥 두드려 맞고 그냥 집에서 쫓겨나고 이런 판이야. 그래서 이거 진짜 대책이 안 서는구나. 그래가지고 애들만 낳기만 하면 뭐해. 복음전도에서 그 낳는데 애들 내질르기만 하면 뭐하냐고. 잘 키워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오늘날 가정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를, 세워진 교회를 잘, 이것이 잘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계속 폴로우업 하는 것이 이거 그 이상의 힘이 드는 거예요.
그 이상의 시간과 인내가 들어가고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선교위원장이 그때 중소기업 조그만한 건축회사 하시는 분이었어요. 대표로. 이창열이라고. 키도 조그만하고. 근데 목사님, 이거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대책 한번 마련해봐.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거기 지도자한테 시장조사 다 해가지고 한번 보내라 그랬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합법적으로. 그거 다 시장조사를 했어. 재봉틀을 사가지고 누가 7대인가 9대인가를 사가지고 해줬는데 재봉틀을 해갖고 막 밤새도록 재봉질 해갖고 나오는 거 팔아봤자 그것도 자기가 디자이너도 아닌데 막 와이사 티셔츠 같은 거 만들어갖고 팔아가지고 다 안 팔리고 막 이렇게 갖고 고생들을 하는 판이에요. 그랬더니 아파트를, 거기도 아파트가 70년대 60년대 빠르면 구소련권에서 그걸 아파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아파트에 낡아갖고 그걸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한 번 하면 한 개당 한 2-3천 불 떨어진대요. 그러고 거기에 일꾼들이 이제 노동력이 착출되니까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거기를 2번에 쏟아갖고 한 8천만 원인가, 그 다음에 하여간 7천만 원인가 갖고 1억 5천을 부인도 모르게끔 한 거야. 근데 부인은 이 대출을 받아갖고 그것도 믿음이 좋아서 부인이 교회 가까이로 이사를 왔네. 근데 은행이 이제 부채가 많은 거야. 근데 나보고,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우리는 투명하게 합시다, 재정을. 그러니까 전체 교회 1년에 그 연말 결산할 때 우리 전체 교인들 공동회의에 다 모이게 되면 거기 다 얘기합시다. 다 얘기했는데 바로 뒤에 그 집사님이 참석을 한 거야. 몰랐지. 그날 저녁 때 딱 예배가 다 마치고 주일날인데 갔는데 허스키 보이스로 그거 들어온 거야. 근데 여자 목소리야. 완전 허스키야. 그 딱 보니까 조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뉘앙스가 김경숙 집사야. 그 이찬희 집사 부인이야. 집사님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계속 듣고 막 얻어맞고 전화를 얻어맞고 내가 뭐라고 했냐면 집사님 진정해. 하나님이 가정을 깨뜨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회수할게. 갖다 줄게. 도로차에다 줄게. 공산권에서 어떻게 갖고 와? 1억 5천. 아버지. 근데 밤 늦게 또다시 전화가 왔어. 그 여자 집사님, 야 이거 완전히 또 죽었네 생각을 하고 전화를 받은 거야. 그때 이러는 거야.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희 남편은 신앙도 없었던 사람이야. 야,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도 바쳤는데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러나 난리를 치면 그에게 자기가 갔다는 거야. 여러분, 진짜 우리 사역해오면서 고통, 아픔, 슬픔 너무나 근데 주님은 이걸 영광이래요. 이 땅에서 성도가, 교회가 누려야 될 영광이에요. 이 영광을 누리지 않으면요, 장차 보여줄 그 영광, 그리스도의 그 영광, 하늘에 있는 영광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밤에도요, 자다가 일어나고 무슨 얘기를 해줄까? 우리 성도들한테 어떤 걸 해줄까? 적으니까 한 대여섯 개가 나오는 거예요. 저 간증만 하더라도 이거 얘기하다가는 오늘 날새 뭐를 얘기할까? 여러분, 우리 지금 진화선 교사라고 만 35살, 아이도 못 가렸어요. 결혼하고. 그리고 인도에 와가지고 한 3-4년 전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하고 다 안수하고 그러고 거기서 사역을 했어요. 충성스럽게 일을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심장에서 물이 고여가지고 어떻게 물을 뺐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인도병원에서 뭐라고 하나 이렇게 이제 지금 카톡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랬더니
뭐냐면 결핵균이 심장에 들어가가지고 심장에 물이 찼다는 거야. 야, 빨리 한국에 나와라. 그래서 한국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셔서 일을 하다 붙여주셔서 강남 세브란스 병원 전체는 아니지만 그 원장이 딱 들어오니까 나머지는 다 자동적으로 그 원장 명령에 딱딱 따르더라고. 그래갖고 병원 원장이 딱 얘기를 해왔더니 병원 원장이 해갖고 바로 오자마자 검사를 시켰더니 폐암 말기래. 직경 7cm가 넘는데 폐하고 심장 사이에 한 덩어리, 큰 덩어리가 찼대. 와. 그래서 기도하고 또 협의하고 상의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치료를 시키려고 하다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또 연락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돕고, 그래서 미국으로 왔어요. 그런데 막 좀 며칠 또 지나니까 막 심장에 이 급속도로 이 암이 퍼지는데요. 급속도로 퍼지는데 이 암이 심장에 그 우심실인가 자심실에 생겨갖고 이게 꽉 가고 급성으로 자라고 꽉 차면 심장이 딱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긴급 수술을 했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지난주 토요일 날 긴급 수술. 그런데 그래도 그 중에 불행 중 다행으로 그게 뭐냐면 그 조직 검사를 다 해보니까 그게 아시아인으로서 담배를 안 펴도 아시아 여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유전자 변이, 제너럴 제네틱 튜이션, 튜이션이 아니라 뭐지? 그 뮤테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그 돌연 변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케이스래. 그래갖고 그거를 그 치료하는 그 약이 개발돼 있대요. 그래갖고 그 회사에서 알아가지고 어떻게 3개월 동안 자기들이 무상으로 이 약을 공급하겠다. 그래갖고 약 공급해서 아마 엊그저께 때부터 그 약을 먹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나 넘을 고비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역을 하다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다가도 부름받을 수 있어요. 제가 하나 더 해볼까요? 배를 제가 우리 사역하면서 또 한편으로 배를 그 한나오라고 하는 배 사역을 했는데요. 그 배를 3,000톤짜리 배인데 그 배가 저 일본에서 20년 동안 쓰고 있었는데 그걸 팔아버리는 거야, 중고로. 근데 그걸 하는데 우리가 조그마한 배를 갖고 있다가 안 되겠어요. 그 정도 배는 되겠다. 기상관측서이기 때문에 이게 보온력이 좋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해가지고 동남아시아 다니면서 그걸 복음 전도해야 되겠다. 근데 그거를 살려고 했을 때 그때 명모식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나는 명누아라고 불러요. 노아가 이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누아라고 부르는데 그 집사님이 라스팔마스에서 큰 원양업하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때 망하고 있는 거야. 원양업도 이제 다 한물 가고 망해가고 있는 거야. 망해가고 있는데 누가 들은 거야. 지금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선 유선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딱 판단을 기가 막히게 잘했지. 지혜롭게. 이왕에 망할 거 배나 사주고 망하자. 그래갖고 그 배를 사준 거야. 그래갖고 그 배를 타고서 쫙 다녀가고 이 사람은 이제 거기서 피신하고 남아공에 갔는데 그 이후로는 연락이 두절됐어. 몇 년이 지나가는데 태국인가 어디에 방콕에 이 배가 딱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사준 배야. 10여 년 전에. 근데 그 배를 올라온 거야. 선장도 선원도 거기에 있는 40명 정도의 선교사들도 아무도 몰라줘. 여러분, 이게 영광.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영광. 그래야만 장차 주실 영광, 보여주실 영광,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합니다. 예수 믿는 게 적당하게 무병장수 만사형통하는 겁니까? 구약 성경에는 진짜요 어마어마한 물질적인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막 사병도 300 몇십 명을 막 이거 기르잖아. 여러분, 반만 미기는 것만 해도 얼마나 들어갑니까?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거야. 그렇잖아요. 구약에는 그렇게 물질적인 복이 진짜 틀림없이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카리오 무릎을 딱 치면서 야! 그래 이거야. 이게 바로 정말 복이야. 그게 뭐냐? 10년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긴 너희가 이미 받았다. 에베소 1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뭘 받았느냐?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신령한 어마어마한 것들을 받은 거예요. 뭘 받았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을 한꺼번에 용서받는 죄악이에요. 매일같이 우리가 살면서 손발을 찢듯이 계속 회개하는 것 빼놓고 한꺼번에 다 죄의 사죄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변호사 한번 쓰려고 해보세요. 얼마입니까? 여기 10,000불, 15,000불은 우스워요. 진짜 심각한 거는요, 5천만 원, 우리 한국에서 2억짜리 변호사도 있어요. 수십억을 주기도 해요. 에? 전관예우 해갖고 좀 힘을 쓰는 사람들, 변호사들. 그렇게 해갖고 죄를 감형하는 거 아닙니까? 죄를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과거의 모든 죄악, 더럽고 추악한 죄, 부끄러운 죄악들, 현재 미래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죄악들 다 싹 사죄의 은총을 주셨어요. 칭의 의롭다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한 지체가 되게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차 미래에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라는 게 그게 뭐예요? 우리가요, 지금 지성적으로, 지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네? 우리가 생각하고 잘 판단하지만 목사도 실수해요. 판단이 오판할 수 있어요. 우리가요, 도덕적으로요,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약합니까? 도덕적으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장차 영광 가운데 받게 될 것이 정신적인 완전, 도덕적인 완전, 몸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몸 아픈 분들 너무나, 어저께도 교회 누가 근육 무력증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 젊은 학생 18살 먹었는데 그 친구가 그걸 앓고 있더라고요. 고통 가운데. 네? 또 동생도 좀 몸이 안 좋더라고. 이렇게. 여러분, 저희 교회요, 우리 안수 집사님 부부인데요, 제가 처음 갔을 때 암 걸렸거든요, 권사님이. 그래갖고 나는 저 사람이 살아날 것인가, 회복될 것인가, 내가 봐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기도는 계속 했지만, 근데 회복됐어. 그리고 20년 지나왔는데 남편이 이 위암에 다시 걸린 거야. 또 우리 그 권사님도 또 대장암에 걸린 거야. 발견된 거야. 한 집에서 두 사람이 암에 걸린 거야. 그리고 매 주일마다 나와. 그러니까 진짜 목사 설교 100번 1000번 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그런 환난에 오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성경 보고 찬송하고 혼자 이렇게 날아가는 불같이. 여러분, 이 성도들이 받는 고난과 환난은요, 진짜 유익을 가져다 주고요, 교회가 하나가 되거든요. 환난이 어려움이 올 때는요, 교인들 가운데 이게 진짜나 가짜나 생생 내려고 하고 자기 자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인생은 다 떠나가. 그리고 알곡만 남는 거야. 그 교회 시험도 좀 있어야 돼.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시험이 일어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정리하는 거야. 태풍이 한번 확 불어제껴야만 이 바다의 밑에 있는 그냥 산소량이 확 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나는 거야. 바다도. 여러분, 근데 내가 누구야?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느 편에 속하는가? 그게 문제다. 나는 가짜라 진짜. 여러분, 그래서 이 몸이 말이죠, 우리 몸은요, 건강 상태만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피 딱 뽑아갖고요, 거기 염증 반응 없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염증이 다 몸에 어딘가 염증이 있다는 거예요. 혈액에. 그 염증이 이제 심하게 되면 그게 또 암으로도 간다는 거예요. 염증이 다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이요, 여기서 우리가 건강도 지키고 우리가 뭐 운동도 하고 또 영양습도 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 우리의 육체는 이게 천국이 아니고 완전한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 모든 몸이 완전히 회복되고 치유되는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몸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소망에 우리는 자녀들인데 소망의 자녀들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언덕 6개를 보입니까? 언덕 첫 번째 언덕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하시는 거, 마라나타, 재림하는 거.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어나는 건 최후의 심판. 그 다음에
네 번째 일어나는 것이 거기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쫙 펼쳐지는 거야. 이거를 바라보야 돼. 이것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소망의 자녀들이야. 할렐루야. 우리 몸은요, 별 수 없어요. 저도요, 다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어가면요, 다 처지잖아요. 근육도 처지고. 아무리 뭐, 3도 받고 2도 받고, 백날 해봐요. 다. 얼굴도 피부가 왜 저렇게 나이 먹는 70대, 80대 할아버지는 저러고 할머니는 저렇게 검버섯이 만나. 내 얼굴도 50대 중반만 넘어가면 50대만 넘어가도 검버섯 생겨요. 육체에 여러분 몸의 부활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몸의 부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영원히 그분을 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장차. 이거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기도해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죄를 통해서 얻게 되는 복이 있어요. 이 복은 뭐냐면요, 이 복은 열심을 내어서 노력하는 자들만의 그 담대하게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전투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기도하고 나가서 취하는 자만이 얻게 되는 그런 신령한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자아를 이기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목사가 가장 힘든 것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와의 싸움.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 육체의 죄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봉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가운데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점점 더 깊이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사모하면서 그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이런 것은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제가 얼마 전에 눈이 확 뜨이더라고요. What should we do to resemble God in holiness?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의 1번, Have recourse to Christ's blood by faith.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계속 의지하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깨닫고 생각나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책망하실 때 깨닫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발견되는 죄악들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는 우리의 발견된 죄악들을 처치하고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 보혈밖에 없어. 두 번째, 정결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크리에이트, 아주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조금 뭐 변화시켜주고 이게 아니야.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아예 새롭게 내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창조해 주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요, 선교제가 하나 오늘 이번에 와갖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안강의 선교사님, 또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 같이 만나면서요, 제가 돌아가서 정신 차려서 더 겸손하게, 더 충성스럽게 진짜 잘해야 되겠다. 진짜 잘해야 되겠다. 그걸 깨닫고. 그래서 이번 교회가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되게. 할렐루야. 거룩한 형제들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요만큼만 할게요. 더 길어지면 나중에 오라고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요거 하나 할게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야. 적색 순교, 녹색 순교, 백색 순교. 이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 순교자로 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날마다 나를 쫓으셔. 자기 십자가는 지게가 아니에요. 짐을 짊어지고 가는 지게가 아니야. 이건 자기를 죽이는 사형들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 일상의 생활 속에서 큰 일, 작은 일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적색 순교는 붉은 색깔로 죽는 거야. 칼라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도가 진짜 핍박과 환난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는 거야. 이거요. 녹색 순교는요, 신자가 자기의 악한 욕망으로부터 도망하여 회개의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금식하고,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노고를 하는 거예요. 막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녹색 순교예요. 백색 순교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낚시, 뭐 여자, 돈, 또 노름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버리는 거야. 다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버리는 거야. 뭐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뭐냐? 백색 순교. 순교는 순교야 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것을 이루시고 더 풍성한 기쁨과 만족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를 너무나 자유케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잠깐 우리 묵상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